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상 그리고 소망입니다. 회상 그리고 소망. 여러분들이 뼈아픈 실수나 잘못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후폭풍이 와서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뭐 크고 작게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훌훌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이제 resilience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어떤 자신의 굳은 의지로, 멘탈로 무슨 뭐 그런 것도 뭐 정신 승리로 가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리질리언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을 잠깐 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시편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시편 51편 유명하시죠. 다윗의 참회시가 들어있죠. 최고의 그 왕의 권력의 자리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영어로 이제 레멘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비탄 시들,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가 시편에 많이 있죠. 자, 그런 거나 욥기도 이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나 또 시편에 많이 나오는 비탄시나 또 욥기 이런 책들이 다 형식이나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시밀러리티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강하게 많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굉장히 말 그대로 정말 폭망하는 그 참혹한 실상을 낱낱이 이제 고발할 때 애가라는 장르로 이 비탄의 노래의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절규하는 노래로 표현을 한 거죠. 문학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스러운 어떤 노래를 이제 타령 같은 걸로 하는 뭐 그런 거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민족의 이 대참사의 장면들을 이제 잘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이 참사가 어느 정도였나라는 그거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이 만약에 쫙 읽어보면 와 하면서 막 너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전쟁통에 난리가 나서 먹을 게 없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배고파서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어요? 배가 고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거는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치달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인펀트를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무슨 좀비 영화에나 보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정말 절규하고 따지고 불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도로 심판받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겁니까? 이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컴플레인들을 쏟아내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 같은 일들, 고난, 고초, 자 이것들에 대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쑥이나 쓸개즙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쓴 나물인 쑥 그리고 쓴 쓸개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예레미야는 젊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젊을 때부터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한 사람이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외침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또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했죠. 나라 망한다는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 그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신 이제 매를 드신 거죠. 자, 근데 이제 가만히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약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른 적이 별로 없고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외침을 많이 했지. 정작 그럼 자기는 이제 그런 거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구나 알고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인드셋이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는 상황인 거죠. 학교나 군대에서 이런 집단주의가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학교 누가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 저희 때만 해도 단체 기합이라는 걸 받은 적이 있고 군대도 단체로 그냥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적이 있는 거고 한 명이 잘못했는데 연대 책임을 물어요. 자,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런 대표성이나 연대성의 원리가 많이 나오죠. 제일 첫 장면부터 나오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얘기하죠. 아담이 죄졌는데 왜 우리 보고 죄졌다고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라는 것은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휴머니티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레프레젠터티브죠. 우리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연대성이 그 안에 들어있죠. 페더럴리티가 들어있습니다. 또 구약의 열왕기 상하 같은 걸 읽어보면 왕의 잘못, 왕이 막 악한 왕이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왕의 잘못과 백성들의 운명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대성이 있죠.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지금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오롯이 당하는 자기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우리처럼 억울해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참혹함을 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순간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낙심됐다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뭐 낙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나라 자체가 망하고 지금 엄마가 애 잡아먹는 이런 걸 봐야 되면 이게 트라우메릭한 경험인데 거기서 이게 낙심이 안 되기가 오히려 쉽지 않죠. 자, 그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도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픈 이런 기억과 고난을 애써 지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쓴 기억 속에서 다시 회상했다, 다시 생각해봤다, 곰곰이 다시 생각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중심에 회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기로 생각해봤다.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벨론을 끌려가는 상황, 나라가 망한 상황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망한 상황 자체도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적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의 끝인가? 우리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신 건가? 이제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갈아타셨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끝나는 건가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고 이게 정말 끝날 수 있는 건가 싶은 일들이 생기면 그게 이제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죠.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눈 뜨는 것조차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린 드라마든 실제 생활 속에서든 그가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해줄 말이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좋은 때에 기뻐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래요? 잠언의 지혜, 이건 지혜 문학이죠. 지혜의 영역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까? 생각해야 된다 이래요. 어려울 때는 생각해야 된다. 예레미야도 생각했죠. 회상했죠. 그렇죠? 곰곰이 생각했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주시지만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또 10년 후에 20대들은 30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대로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대로 안 됩니다. 30대가 또 40대에 난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죠. 예, 그대로 안 돼요. 40대가 50대 상상대로 안 되죠. 저도 20대에 상상했던 저는 뉴욕에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뉴욕으로 30대에 부르셨어요. 제 30대가 뉴욕에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꿈도 많고 막 여러 가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팩트가 아니죠. 사람이 미래를 모른다,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을 거기에서 리스판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팩트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내놓게 돼 있죠. 하나는 뭐죠? 네,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리스판스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요소가 소망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많은 책도 얘기하고 뇌과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성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편향된, 치중되는 부정 편향성이 많아요. 텐던시가 네거티브한 텐던시가 있다는 거죠.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파이낸스 디스트릭에서 하는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걸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스탁 마켓이 막 곤두박질 쳐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제 이게 기회다 하고 그걸 살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거를 뭐 스탁을 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좋아져서 오르고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들어가서 이제 괜찮겠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는 거죠. 고점에 물려서 몇 년을 기다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못 기다리죠, 사람들이 또. 그래서 손해보고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 편향성이 강합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 제일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부정 편향성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의 권면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멘탈을 잡아야 된다거나 정신 승리하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런 막 한없이 떨어져서 정말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없었구나. 아무도 대답을
어제요 이러면 조금 전에 지금 준비 기도할 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때 우리는 거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능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본인은 배짱이 좋다고 착각하고 본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팩트를 놓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들보는 못 보는 게 인간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때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만 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게 다 보이죠. 예배 시간조차도 늦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를 하겠습니까? 메이크 센스가 안 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찾겠다는 사람이 우리 어른들은 30분 전에 예배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그런 모습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이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너희가 겸손하게 깨닫고 26절에서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럽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지난주 홍해 사건에서도 봤죠.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기다리고 찾고 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소망의 역전의 기회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깨닫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의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빛을 찾는 전제적, 어둠이 있을 때 천지창조가 빛이 제일 먼저 나왔죠. 어둠이 없다면 빛은 소용이 없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드디어 찾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죠. 뭐 비자라도 떨어지고 뭐 레이오프라도 되고 뭔가 삶의 고난이 와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새벽 기도라도 가고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자면 로마서 5장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럼 환난 열차 타면 환난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환난 다음 칸은 인내고, 인내 다음 칸은 연단이고, 연단에서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소망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 꽃피는 봄을 소망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게 징계인가 싶을 때 섬찟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건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지 그냥 야고보 1장에 나오는 트라이얼 같이 그냥 다가오는 그런 불행한 일들인지 이게 하나님이 건드린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라우를 해줘서 사탄이 건드린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기보다는. 뭐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까지 해석할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트라이얼이 와요. 내 잘못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 오롯이 그 고난을 동참하는 수밖에 없죠.
뭐 욥이나 요셉처럼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취해야 되는 태도는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곰곰이 생각한다. 이거는 기억을 해내는 걸 넘어서서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remember에서 recall이라고 할 수 있죠. remember에서 recall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만 하고 숲과 담즙처럼 쓰기만 한데, 이런 낙심의 순간에 우리가 더 공감이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야 된다. 돌려서 생각해야 된다. 회상을 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에레미야가 이야기하죠.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쑥을 먹는 것 같고 쓴 쓸개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곰곰이 다시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 긍휼과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 우유가 배달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에가서에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29장 11절, 에가서 3장 3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부터 시작. 나만이 알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에가서 시작. 본심이 아니다. 아멘. 옛날 번역에는 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 그 영어 번역에는 future와 hope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future를 주는 것이고 hope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소망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다. 아까 우리 광야 찬양했죠. 광야는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죠. 정거장이죠. 정류장이에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죠.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 3장 33절,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그 뒤에 나오는 3장 33절은 예레미야 이 책 5챕터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5장 중에 이 챕터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빼고 4장, 5장 이렇게 두 개가 3장을 중심으로 다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시죠, 시니까 시로 운율을 맞춘 거예요. 22절. 그다음 3장은 몇 절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구하니까 3장이 몇 절인 줄 모르는 거예요. 3장이 몇 절이에요? 66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이에요. 1장, 2장, 4장은 알파베티컬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영어는 몇 개입니까? 24개인가요? A부터 Z? 아는 게 없어. 아니 영어 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는 22개예요. 잘 하지도 못하는 히브리를 알고 있어. 히브리는 22개에서 1장이 A로 시작해서 B로 시작하고 이렇게 그 시가 써져 있어요. 그 알파베티컬 그 오도로 돼 있어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이지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3장 같은 경우도 66절입니다. 느낌이 오죠?
22에 3의 배수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이니까 A로 3개 쓰고 그 다음 B로 3개 쓰고 여러 가지 66개의 구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칼코마니로 접으면 딱 가운데 있는 구절이 3장 43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비참한 얘기예요.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는 교차 대구 구조라 그래서 가운데 집어넣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다 접으면 가운데 있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게 교차 대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그렇게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소망을 향해 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 계시죠. 영원이란 건 사실 시간 개념은 아니죠. 시간을 초월한 거죠. 요즘 물리학자들은 다 사실 이 시간 개념도 시간을 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공간을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 현대 물리학은 시공간을 같이 생각하죠. 아무튼 차원의 얘기니까요.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아예 그 바깥에 있는 거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고, 자, 그 영원에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안에도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니까. 자, 그럼 만약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시작과 끝을 현재형으로 다 보고 있는 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떠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도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스케일을 작게 만들 수는 없죠. 우주를 우리 지갑 속으로 담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 스케일로 끌어내려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똑똑한 박사로 만들 수는 없죠.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소망은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을 향해 간다고도 볼 수 없고, 사실은 진짜 우리의 피날레 영원한 세상은 그 다음 챕터에서 펼쳐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기도죠. 우리랑 기도가 다르죠.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뒷부분 안 읽었지만 4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알게 해달라는, 에베소 성도들이 위에 기도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가 얘네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 예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흔히 하는 영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알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소망이 담겨있다. 그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거를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리치한 부요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내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부름받은 이 소망으로 향하고 있는 내 삶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상속받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발 알아야 될 것 같지 않냐고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 챕터 6 자체가 다 호흡에 대한 얘기죠. 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끌어왔습니다. 두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내서 사람들을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길 바란답니다.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오면 열심히 예수 믿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뭐 성경 열심히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다 왜 그러는 겁니까? 소망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이죠.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 선수죠. 자, 이런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약속을 기다렸다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다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내 삶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무슨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아무 잘못 없는데 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징계받고 고통받고 그러죠.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억울한 또 한 분이 있죠.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라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모질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어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가를 부르신 걸 아십니까? 레멘테이션을 하신 걸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탄시로 절규하셨죠. 다윗의 비탄시로. 시편 22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비탄시를 묵상하면서 절규합니다. 22편의 다윗의 절규로. 그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얘기고, 다윗의 비탄시에 나오는 얘기고, 욥기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 지상의 현 시공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디스커넥션을 겪습니다. 성부에게서 끊쳐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니까 상상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시련의 상처가 큰데, 이 영원 속에서 사랑의 릴레이션십에 있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성부 성자가 끊어진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자, 그 영적인 고통. 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육적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비탄시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동시에 비탄시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봅니까? 그는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소망의 눈을 뜨고 있는 영안이 열린 예수님을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It is finished.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로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게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려내버립니다. 세상이 못 박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모든 인류의 왕이 되도록 등극시키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짓게 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아도 짓게 될 모든 죄들,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짓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까지 대신해서 징계를 다 받으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모를 리가 없죠.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크고 작은 고통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약 그냥 하늘 위에서 우리 바라보면서 안 됐다라고 연민을 느끼고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줘서 살려줄게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하는 것이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실패하지 않는 긍휼의 실제죠.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정말 치졸한지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크고 이스라엘이 별의별 짓을 다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의 죄와 극악무도함이 이길 수 없다.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죠. 어떻게 해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안겼다 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과 연합했대요. 이게 리얼리티인데 추상명사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째로 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하신 분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소리예요. 탕자가 돌아가면 탕자가 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아주죠. 달려와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그 삶이 우리의 지금 실제예요. 나는 오롯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연합을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유명한 구절로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죠. 22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소망,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텐저블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것 당장 일어나면 다음 날 가나안 땅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소망 얘기하지 않습니다. 뚝딱해서 그 다음 날 뭐가 해프닝이 일어난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텐저블한 건 소망이 아니래요. 안 보인대요. 가나안 땅 안 보인대요. 광야밖에 안 보인대요. 그 상황에서 가나안을 영안으로 믿음의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래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 참으면서 기다리래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고 신약의 메시지,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죠. 오셨죠, 약속대로. 자, 우린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시겠죠.
유일한 약속, 남아있는 하나의 약속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길까요? 구약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부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란더가 다음 주에 결혼 써달라고 하는 이유도 결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고 상속의 풍성함, 그 리치함이 뭔지를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거부하는 시대죠, 요즘 시대는. 편한 걸 원하는 시대죠.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탄이 나오고 비탄시가 나오고 러멘테이션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리콜하라고, 다시 회상하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망의 주님이라고,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다시 오신다고. 이 단순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